우리 데살로니가전서를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생교회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본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열매 맺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바울은 한 번 더 감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바울의 끊임없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감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동안 바울에게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앞에 받을 때에와 받음이니, 받는다는 똑같이 번역된, 우리말로는 받는다라고 똑같이 번역된 두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앞에 받을 때에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받는다, 영어로 하면 receive, 받는다, 그냥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렇게 단어를 썼고, 뒤에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 때는 그 받음은 마음으로 환영했다, 웰컴했다, 영어로 웰컴했다라는 동사를 썼고, 그리고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accept, 영어로 하면 accept, 받아들였다, 수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납했다. 주관적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주관적으로 수납했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고 주관적으로 환영하고, 하나님 말씀을 환영하고, 그리고 수납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굉장히 진중한 태도로 그렇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잖아요. 매 맞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당시 여행할 때 옷도 많지 않았을 거고 짐이 가벼워야 될 텐데 옷을 몇 벌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 맞고 피가 묻고 상흔이 나고 이러한 바울의 참 외모로 봤을 때는 참 저 사람이 참 정상적인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 외모는 굉장히 누추하고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나타났을 거예요. 또 바울은 그런 신체적으로 좀 약함이 있었잖아요.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첫인상으로 보기에는 바울은 빌립보에서 건너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아마 그 모습이 형편없었을 거예요. 옷에는 핏자국이 있고 몸에는 상흔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웰컴하고 억셉트하고, 그러니까 환영하고 수납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3주 만에 이 신생교회가 엄청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룬 모든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설교 말씀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일 오늘 나오신 분들 또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유튜브를 들어가면 수많은 메시지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인데, 여러분 그런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한 번의 말씀을 들어도 유명한 자가 전하든 무명한 자가 전하든
수사학이 뛰어나고 전달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는 설교가 아주 탁월한 그런 설교자가 하는 설교를 듣든, 아니면 그러지 못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전도사님이라 할까요? 그런 분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든, 여러분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예. 오늘 새벽에도 예레미야 말씀을 보았는데, 요즘 7월 들어서 7월 8월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 설교하는 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 뭐 그런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데, 전하는 자도 부담스럽고 듣는 자도 부담스럽고. 근데 그런 메시지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축복과 생명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와 그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있잖아요. 모든 성경이.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또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내게 찔리는 말씀, 나를 그런 훈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다 우리에게 유익함이 됩니다. 다 피와 살이 됩니다. 다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이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회복해라, 회복시켜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누가 전한다 할지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가리지 않아, 편식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다 골고루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 마음 자세로 웰컴하고 억셉트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3주라는 짧은 시간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성장,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전하는 자도 중요해요. 전하는 자가 잘 준비해서 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듣는 자의 그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준비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마음밭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면 우리 피차가 안에 은혜가 되고, 피차가 안에 유익하고, 피차가 안에 열매 맺는 그런 복된 말씀의 시간, 예배 시간,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에게 선포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예리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귀로 들을 때 역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귀로 듣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아멘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이 너를 덮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전하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한 거거든요. 천사가 전해주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육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인류가 구원받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이 시대에도 AI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과학 첨단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난을 본받았다. 고난을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이 중심이 된 교회겠죠. 히브리인들 중심의 교회였는데 그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인데, 헬라인들의 교회인데 마게도냐 사람들의 교회잖아요. 그 이방인의 교회인데 그 교회도 동일하게 자기의 동족 헬라인들에게, 이방인에게 고난을 받았다. 너희가 고난을 본받은 자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도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 사도들의 고난을 초대교회가 본받았고 마침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같은 자기들과 동족인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본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앞에 그 고난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 사도들의 고난, 순교자들의 고난, 그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그 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지불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본받는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본받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고난을 본받고 있습니까? 순교자들의 고난을 본받고 있습니까?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고난을, 주님을 위한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주어질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을 뚫고 걷는 길이다. 고난 없는 믿음의 역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믿음의 역사는 없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룬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면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학생이면 학생, 직장인이면 직장인, 가정에서는 또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이웃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면 핍박이 그 양태가 다를 뿐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그 고등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면은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거 남학생한테, 친구한테 말하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잘 입이 안 떨어져요. 근데 그때는 어떤 그런 담대함이 있었는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이 널 사랑하시고 너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꼭 그래요. 그러면 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학창 시절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사회는 사회에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없이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면 마땅히 그것은 맞닥뜨려야만 하는 현실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동일한 고난. 그 동일한 고난을 우리가 주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고난, 초대교회가 받았던 고난, 그 이전에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 초대교회가 받았던 고난,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 순교자들이 받았던 고난, 그 동일한 고난을 우리도 하나님 견디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그들을 쫓아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된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대적할 뿐 아니라 거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금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거부할 뿐 아니라 금합니다. 이방인에게 구원받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동력자와 협조자가 되어야 되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자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고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있다.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대적한 유대인들은요, 사실 제2의 원인이고 제1의 원인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대적자 사탄. 18절 보세요.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막았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야손을 끌어내어서 이렇게 이렇게 박해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는데 어쨌든 그 전에 바울을 도피시켜서 야반 도주시켜서 바울이 베레아로 먼저 가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난 것이 마음이 아니고, 그렇게 여기 말하죠.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얼굴이 잠시 떠났을 뿐이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라졌을 뿐이지 떠나게 됐을 뿐이지 우리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몇 번이나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 사탄이 제1원인, 대적의 제1원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에 못 가도록 막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어떤 배후의 영적인 세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항상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한다라고 했거든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와 어둠에 있는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이 소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뜻을 따라서 나갔는데 그것을 막히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대적자가 왜 일어나는가?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 사단의 권세에 매었다가 하나님께로 생명의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사단이 쉽게 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단을 결박하지 않으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이 사탄이고,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대적자, 용, 옛뱀, 사단, 마귀, 벨리알 뭐 등등 많은 이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이 사단에게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대적입니다. 대적자 사단. 사단은 하여튼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도 왜 안티 기독교인이 많이 일어나고 언론들이 교회를 특별히 유독 싫어하면서 그런 악질적인 기사를 많이 내고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사단이 배후에서 다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아가야 그것을 돌파할 수 있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가 크다 하지만 그러나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대적하면 사단이 피한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하면서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두산동에 있으니까요. 이 두산동에 또 수성구에 대구 땅에 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어둠의 권세들과 대적하면서 영혼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을 끊어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마귀는 반드시 피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바울이 쓸 수 있는 면류관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얻을 수 있는 영광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바울이 그 기쁨과 그리고 소망과 영광과 면류관이, 자랑이 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의 박해를 받으면서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혔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경기장에서 1등한 승리자가 쓰는 월계관인데, 이기는 자가 얻는 영광 그리고 보상이 면류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이 그 무엇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복음의 열매인 한 영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너무 오해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한 경향이 있다. 마치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천국에서 아주 호텔급과 같은 그런 저택에서 살게 되고, 소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혼을 많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개털 모자를 쓴다는 말. 그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너무 세상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김세훈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서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한대의 영광인데, 무한대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인데, 거기에다가 천을 더한들 만을 더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을 받은 것, 이미 그것이 무한대의 영광입니다. 무한대의 영광. 우리가 그런 저택에서 살고 뭐 그런 큰 집을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은 천국에서 그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한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상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한 영혼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상급이고, 사람들이 우리의 보상이고, 사람들이 우리가 쓸 면류관, 사람들이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과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쓸 수 있는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서로가
성도 서로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가는, 내가 섬기는 그 한 영혼이,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생각, 이런 우리가 소망, 이런 것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겨야 된다 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쓸데없는 드러나는 것들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연약한 한 영혼이 힘을 얻고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우리가 쓸 수 있는 면류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영혼, 어린 영혼을 위해서 이번 여름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분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시면 그 영혼들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만났을 때, 내가 장로님의, 내가 권사님의, 내가 집사님의 그 기도와 헌신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뿐 아니라 우리 지극히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다독거리고 돌보고 해서 그 영혼이 어렵고 힘들 때 잘 견디고 천국까지 그렇게 승리하면서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날에, 영광의 부활의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얼굴을 대할 때, 당신 때문에, 당신의 기도 때문에, 당신의 섬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줄 때 그 영혼이 바로 내가 쓸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여름을 달려가고 또 하반기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섬겨주셔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서, 우리가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듯이 나에게도 그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딸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 면류관이다, 자랑이다, 내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